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6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다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신임하는 가운데 큰 일을 맡기다가 다윗이 일을 너무 잘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그만 그 칭찬을 견디지 못하고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 하는 내용입니다. 참 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시기심 때문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승리에 대한 환호를 하며 그때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온 성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환영하여 외치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였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이제 마음이 이제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 거죠. 속된 말로 돌아버린 거죠. 참 여인들도 눈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 없는 게 인간이가 그죠? 아니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고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한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사울의 이 시기의 시기심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시기심의 뿌리는 비교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와 자신들을 비교하다가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비교 경쟁하며 서로 높아지려고 다툼을 합니다. 우리는 이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예로 들면 어떤 분들은 시골 목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100명의 교회를 담당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500명, 1000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그런데 성도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목회를 하면 성공한 목회자, 소도시나 농촌 목회를 하면 실패해서 밀려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하고 감사하며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비교의식은 시기심을 낳고 시기심 가운데 악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비교의식 속에 사탄이 아담의 마음을 틈타 아담이 범죄하게 하고, 시기심 가운데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임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충만하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혹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른 성도와 비교하면서 낙심하거나 스스로 좌절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파송하셨다, 나를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로 보내셨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 속에 시기심으로 발전하고 그 시기심을 통하여 또 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셔서 남과 비교하며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자신을 건강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